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이 어린이날은 1923년부터 기념해 오고 있는데요. 이 어린이날을 만든 것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방정환 선생님이 천도교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천도교 3대 교주인 손병희 선생의 사위였는데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은 어린이 존중으로 이어져 지금까지 어린이 인권 신장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천도교 이재선 청년회장님과 함께 천도교와 어린이 인권이란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천도교 청년회 회장 이재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고향이 익산역 김제라서 어린 시절 원음 방송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어린이날인데요. 이 어린이날을 만든 것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방정환 선생님이 천도교인이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3.1 독립선언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수장이셨던 의암 손병희 선사님의 셋째 사위이신데요. 이때 당시 독립선언서 제작과 독립선언 직후 천도교에서 발행한 독립신문 제작에 방정환 선생님이 참여하시기도 하셔서 일제의회에서 체포되시기도 하셨었습니다. 이후에도 일본 동경에서 유학을 가신 뒤에 1921년 2월 23일에 천도교 청년회 동경지회를 설립해서 초대 지회장을 맡아서 유학 시절 공부보다는 천도교 활동이나 어린이 운동을 하시다가 일본 경찰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도 귀국하셔서 전국 순회 공연이나 동화 구연회를 다니셨는데 이때 주된 내용들이 천도교 인내처 사상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방정환 선생님의 이 어린이 이 존중 정신은 역시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천도교는 지금도 우리나라 7대 종단 중 하나죠. 그 전신은 동학인데 이 천도교의 핵심 사상에 대해 먼저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원불교와 천도교는 사실 개벽 사상을 공유하는 이웃 종교인데요. 저희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시천주, 즉 사람이 하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곧 하늘님과 같다는 인내처 사상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늘님처럼 섬기라는 차인여친의 윤리를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이에 저희 천도교인들은 하늘님 모심을 깨닫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지상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노력하는 것을 주요 신앙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는 천도교를 믿는다 하지 않고 천도교를 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으로 끝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종교이죠. 예. 천도교를 믿는다고 하지 않고 천도교를 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도교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해낸다. 뭐 그런 뜻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정신, 인내천 사상. 아마 그 학창시절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인내천 사상이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어린이들도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어린이 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천도교의 어린이 운동과 이 어린이날 제정까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예. 우선 저희 천도교 청년회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운동 이후에 저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3.1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천도교 지도자분들께서 투옥된 상태에서 교단을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나서게 됐고 그렇게 만들어진 천도교 청년교리 강연부라는 곳이 저희의 전신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로 103주년이 되어 가네요.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1920년에 천도교 청년회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개벽사를 설립해서 민족잡지 개벽을 발행하게 됐습니다. 이 개벽잡지는 일제 치하에서 암흑한 사회에서
민중의 독립의지를 함양하고 정신개벽, 민족개벽, 사회개혁을 통한 사회개혁 의지를 전파하고자 했었습니다. 이 개벽이란 말은 원불교 분들께서도 익숙한 말씀일 듯한데요.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하셔서 교인들을 가르치실 때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예. 저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 책자가 바로 개벽이라는 잡지였습니다. 돌아와서 사실 방정환 선생님은 1920년 8월에 이 개벽 잡지 3호에 어린이 노래 불켜는이라는 외국 동시를 번안하셨는데요. 이때부터 어린이란 말을 업신여기던 어린아이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존댓말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는 바로 천도교 2세 교조인 해월 최시영 신사님께서 경물타, 경솔하게 아이를 때리지 말아라. 아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님을 때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도교 청년회에서는 1921년 어린이를 위한 소년부를 특설했는데 특설하고 나서 한 달 만에 그 활동이 너무 활발해져서 5월 1일 천도교 소년회를 설립해서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그 다음 해인 1922년에 5월 1일 천도교 소년회 창립 1주년을 맞아서 어린이의 날을 선포하고 당시 경성 시내를 카퍼레이드하면서 어린이를 때리거나 억압하지 말라는 선전물을 배포하면서 저녁에는 천도교 중앙제교당에서 음악과 무용을 선보이는 어린이들을 위한 기념식을 펼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천도교는 어린이의 날 선포일을 기준으로 올해로 100회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은 알고 있을 때 올해는 99회 어린이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어린이의 날 선포 이듬해인 1923년에 3월 20일에 저희 개벽사의 세 번째 잡지 어린이가 창간되었습니다. 이때 이 어린이지를 만드는 데 주축이 되신 분들이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한 일본 유학생들이었고요. 이분들이 바로 색동회를 결성하면서 동시나 동요, 동화, 아동극을 만드는 일을 해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문예작품들을 잡지 어린이를 통해 전국에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단체들이 소년단체들을 만들어졌고 이들 단체를 규합하여 만든 것이 바로 조선소년운동협회입니다. 천도교 소년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소년단체들이 1923년 4월 17일에 불교소년회, 조선소년군, 지금의 보이스카우트과 같은 단체들이 모여서 조선소년운동협회를 결성했고요. 이때 결성되면서 결의했던 것이 바로 매년 5월 1일 어린이날로 제정해서 매달 준비를 해서 어린이날을 위한 행사를 하자라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게 첫째 어린이날이 바로 1923년 5월 1일 바로 시작하게 된 것이 지금의 어린이날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도교에서 먼저 어린이라는 말을 먼저 만들고 이 어린이날도 천도교의 하나의 어린이 인권 운동으로서 어린이날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는 이 어린이를 어떻게 불렀고 이 어린이를 대하는 풍토가 어땠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장유유서와 같이 나이에 많고 적음으로 위아래를 정하는 일이 전통이라고 여겼었던 경향이 있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어린이들은 걷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바로 나의 소유물이거나 혹은 재산이라는 인식하에서 내 맘대로 해도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들을 지칭하는 말도 아예 애새끼, 어린 놈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썼다고 하죠. 하지만 저희 천도교에서는 2세 교조인 해월 최시영 신사님께서 대인전물이라는 글에서 어린애의 말이라도 배울 만한 것은 배우고 스승으로 모실 만한 것은 스승으로 모셔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어린이의 말이 곧 하늘님의 말, 즉 천하와 같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고 저희 천도교인들은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에 존대의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어린이 문화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할 때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색동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 동화, 이런 문학 복음에도 힘썼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예. 저희가 1923년에 이제 어린이 잡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일을 해왔는데요. 특히 주로 활동하셨던 방정환 선생님이라든지 신수철 선생님, 윤국영 선생님, 최영주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 책동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문예 작품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알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기준이 된 것이 바로 어린이 잡지였습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외국 동화를 번안해서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동화책 모음을 내시기도 하셨는데요. 이 책에는 10편의 동화가 실려 있는데 지금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것 같은 신데렐라, 보물섬,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은 곡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 그런 동화가 벌써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년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 당시에 부를 노래가 없던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동요도 만들어졌는데요. 예를 들면 푸른 하늘 은하수 이런 노래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오빠 생각 뭐 뜸북 대 숲에서 울고 이 노래 같은 경우도 다 어린이집을 통해서 보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천도교회 청년들이 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노래들 또 동화들 이렇게 보급을 해줬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지금 천도교 청년 회장으로 계시는데 그런 역사가 참으로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예, 사실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뜻을 이어갈지에 대한 그 부담감에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 이제 천도교에서 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어린이들을 위한 그 행사들도 이 어린이날에 쭉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좀 진행이 됐나요? 아쉽게도 저희가 매년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들을 여러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아예 시작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그렇죠. 그리고 올해도 사실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제1회 성지가 바로 경주 용담정인데요. 예, 그 경주 용담정과 이곳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서울은 도저히 이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진행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다만 오늘 이제 경주 용담정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어린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진정 좋은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오늘날 어린이들은 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사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은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물질적으로 행복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린이들은 나보다 약하고 맘대로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나 이후에 나보다 앞선 미래를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생각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어린이들을 존경하는 그 정신이 계속해 가야만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로 뭐 과자, 장난감 이런 것들이 인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칭찬과 좀 애정 표현을 가장 받고 싶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충분히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 물질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사랑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전히 그럼에도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어른들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우리 어른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지금 와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저희 100년 전에 바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그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네.
그 첫 어린이날 선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그 선전물에 실려 있었던 그 7가지를 소개해드리는 걸로 네. 대신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날, 우리는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두 번째,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셋, 어린 사람에게 높임말을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넷, 어린 사람에게 잠자는 것과 운동을 충분하게 해 주십시오. 다섯,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 맞추어서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섯, 나쁜 구경을 시키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주십시오. 일곱,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 대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글을 어린이날, 첫 어린이날 행사 선전물로 배포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마음을 쓴다면 아마 좀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러한 7가지 공부 내용이 100년 전에 선포됐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천도교의 정신이 그만큼 시대를 앞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도교 이재선 청년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